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예배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하옵나이다. 주옵소서. 아멘. 주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가 변한다. 우리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통 이 세상 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변하게 되는데 소망의 장소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던 것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서 소망의 장소가 변하게 된다. 뭐를 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된다.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게 된다. 세 번째는 새 왕국에 참여하는 신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힘으로 가요? 능으로 가요? 배움, 도덕, 모든 거 가진 거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 안에 있어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그래서 새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의인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정말 죄를 안 짓고 사는 그런 의인인가? 칭의,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인칭, 칭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물론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의로운 일을 다 행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은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추석이 뭐 내일 모레잖아요. 이틀 남았지만은 다른 데 같으면 참 많은 이게 왕래가 되고 자녀들도 많이 오고 다 서로가 이게 좋을 텐데 이게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을 해서 고향 방문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 뭐 자녀들도 오지 말라고도 하고 그렇죠? 너희들 그냥 오지 말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어도 그런 거죠.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이런 시국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물론 자녀와 이런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수록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오늘 제목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와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뭘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안 믿고 그냥 모르고 사는 사람, 또 믿어도 잘못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신분을 모르고 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이 다 뭐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죠. 헛것이죠. 그러다 죽으면 뭐예요? 그냥 죽음을 위해서 허덕에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과정이 아무 목적도 없고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 즐겁게 그냥 먹고 하루하루 그날 하루살이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생을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즐겼던 뭐를 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버리면 그 뭐 일생 동안 살아간 게 뭐예요? 자기 신분도 모르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써 뭐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국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지 진정으로 함께 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이 짧은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몇 번 나오냐 하면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거기는 또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매 절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생활이 어떤 거냐? 오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된다네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걸 얘기하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에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은 이미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사실은 뭐라고요?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소유에 의한 것을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이 땅에 대해서는 죽었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말할 때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뭐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하는 것,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과 이런 죄에 대한 것이 우리는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30분 일찍 오면 될 텐데 차 믿는 것도 다 생각하고 오는데 이렇게 또 어쨌든 잘 왔으니까 말씀 잘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 뭐냐?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분명한데도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가 존재하고 그러죠. 예. 명예나 내가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경쟁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마음이 참 아픈 일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 세 가지 중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 뭐가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참으로 이
묘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생명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가 죽어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이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으면 끝이 나버려야 되잖아요. 죽은 걸로 그냥, 그쵸? 자기들이 죽였으면 이기는 걸로 했는데, 그 죽은 사람과 죽은 것 같은데, 죽였는데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로 모든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이 그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학문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끝나는 거죠.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생명을 감춰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죽여서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로마 군사들이, 병력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을 권세도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죽음을 포기하신 것은 그분이 힘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내가 죄짓고 내가 죽어야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은데 참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참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세상 생각이나 이런 더러운 죄에 대해,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무슨 부처를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어떤 게 우상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 손자, 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걔들이 우상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다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이라는 거죠.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정욕이나 이것은 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가 임한다.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러는 것을 그대로 묵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십자가의 참 생명이 무엇인가?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러면 어떤 하늘을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의 하늘에 가서 삽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늘은 어떤 걸 말하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성령이 천군 천사가 있고 그런 그 하늘 영계 속에 하늘의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하늘, 그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 낡아서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공중에 보이는 스카이, 이것도 하늘이지만은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을 생각하죠.
하늘 그러면 뭐 새 날로 댕기고 뭐 좀 더 우주선이 갈 정도 되는, 그죠? 달나라 별나라 가는 뭐 그런 것도 하늘이라 할 수 있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 더 너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은 뭐 한다? 기쁨이 가득하고 고통이나 눈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곳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기쁨과 고통과 눈물, 기쁨만 가득하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을 뭘 얘기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이제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도 죽고 또 우리 자체도 죽게 됩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구도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됐던 돈을 많이 벌은 뭐 출세하는 사장이 되었던 박사가 되었던 다 죽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옆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전에도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 이 땅에서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늘나라 우리가 우주선을 타도 말이죠. 그렇죠? 달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못 가잖아. 우주복을 입어야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 모습으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몰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해야 돼?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하고 그러는 거 그건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다가 싫으면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나 죽어버리고 그거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이 생명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명을 다하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어요?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된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나이가 더 먹었잖아요. 물론 여기 성도님이 뭐 제일 많이 먹으셨지만은 우리 손자손자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들이 자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나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고 같이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을 때만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하느냐? 부활해요. 그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을 하느냐?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얻게 되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하는 사람이 어떤 부활이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형상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오늘 제목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뭐냐?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 4절에 보니까 4절에 자 4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영광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었어요. 부활해가지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되는 이 부활의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요, 다른 종교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다른 게 뭘까? 어떤 종교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게 없어. 그저 뭐 기독교 위에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가 소로 다 태어나고 뭐 뱀으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이게 말도 안 되지. 핑계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은. 근데 다른 종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그들도 다 죽어버리고 끝났잖아. 공자 맹자도 다 죽었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좀 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죠. 죄짓게 하려고 하고 싸우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땅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영원한 생명은 물론 이 땅에서도 어떻게 축복을 받고 보장받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죽이고 음란 이런 걸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는데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 행실을 바꾸라는 거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음란, 부정, 사욕, 욕심 뭐 이런 죄짓고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거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출세하려고 했던 모든 거 우리가 공부도 왜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만 훌륭하게 되려고?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공부해서 뭐 하는 거야? 남을 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나쁠 때 어떻게 내가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겠으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게 되고, 마지막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제 막 나팔이 울리고 천사들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던 신을 살려달라고 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그 바위야 나를 좀 가려라, 나무야 나를 좀 자기가 그 믿었던 신들을 부르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광채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한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참 안 되죠, 우리는. 근데 우리 아들이 무슨 상상 영화처럼 된 거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가져와서 그걸 보니까 이게 저기더라고. 용갈 옛날에 우리 지구 이전에 막 그 큰 짐승들 살고 그랬던 걸, 그게 현재의 우리가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거를 지나간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데 아우 그거 무서워. 그게 막 갑자기 막 나한테 덤비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참 요즘에 그런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천국 같은 거 막 나중에 주님이 막 부활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그러면 기독교 쪽으로는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죠?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런 가상적인 거를 어차피 가상적이잖아요. 지금 실제가 있는 거지만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적인 세계잖아 그것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면 기왕 이제 기독교 쪽으로도 만들어도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 어이구 예수님이 저렇게 재림하시는 거야? 저렇게 지고 있고 지고 있어? 이런 거를 이렇게 가상적으로라도 한번 이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으면 그런 머리를 써갖고 만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영광이 될까? 처음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사람들의 복음 가수가 되잖아. 그래서 나는 세상 거 돈 벌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꼭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3차원, 4차원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상의 세계를 과거에 있거나 또 앞으로 당할 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흥미롭고 또 뭐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가지 죽어야 하고 죽어야 부활이 되고 부활하고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8가지의 계명을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는 8가지의 새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8계명을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어떤 위의 것을 생각해? 하늘의 소망, 그렇죠? 그 땅의 것, 이 땅의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되고 뭐 다 돈 벌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온통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3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3장 15절을 봅니다. 우리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우리 마음이요, 마귀가 주장하면 어떨까? 맨날 나쁜 생각하고 죄 짓는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왜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남겨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나를 찔르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이 다 있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평안하셨다 그 말이에요. 평안. 바다에 제자들하고 갈 때, 그렇죠? 광풍이 막 일어. 근데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난리 났다고, 이제 막 배가 깨지겠다고,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막 난리 났는데 예수님 깨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이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한 몸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 사람으로 머리. 그 머리에 몸, 손, 발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달리 이렇게 이름이 뭐 무슨 첫사랑 교회, 무슨 장로교회 이게 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면 뭐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머리에 모든 교회는 다 뭐다? 몸이에요, 몸. 그 우리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죠? 다르지, 저기만. 예? 기능만 다르지, 기능만.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 번째는 3장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살면은, 감사한 자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맨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짜증내고 뭐 이러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요. 애들도 말 안 듣고 또 애들은 또 부모님한테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 짜증나고 학교 다녀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짜증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여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평강의 복이 오는. 네 번째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면. 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 거 영어 잘해야 돼요.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뭘도 더 잘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럴 때면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요. 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걸까?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이런 걸 잘 아는 게 지식이지만 지혜는 그런 걸 잘 활용하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우리 타고날 때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로. 그래서 피차 권면하며 가르쳐라.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예원이가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예림이가 만약에 영어를 잘못해요. 그러면 수학을 가르쳐주고 예림이는 또 예원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야 되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아이고 저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차 잘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그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3장 17절. 자,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해나 일해나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섯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자, 일곱 번째는 4장 5절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뭐라고? 세월을 아껴라. 여기 지혜롭게 생활을 하는데 세월을 아끼래. 세월이 뭐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안 쓰고 있으면 아낄까요? 네,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안 쓰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 이건 뭐냐? 시간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시간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시간 많이 사갖고 다른 사람 뭐 10시간 살 거 자기는 뭐 100시간 쓰고 그건 아니죠.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시간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쓴다고 해서 시간이 안 지나가는 거. 하루를 24시간 그냥 지나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아끼는 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오는 날입니다. 교회 오는 날인데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 내가 다른 일도 하고 뭐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예배를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에 그 시간을 먼저 어떻게 할애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세월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시간 나면 드리고 예배 내가 뭐 편함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8번째 너희 말을 6절 4장 6절 같이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은 뭐죠? 맛을 내는 거라 그 말이죠. 그죠? 이 말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살지 못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8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명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하면서 이렇게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뭘 하든지 세상이 어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관계, 환경의 관계, 물질의 관계, 건강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영의 관계 이런 게 복잡한 지금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그걸로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죄 지으면서 예수의 이름 사용하겠어요? 도둑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뭘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에 깨어있으라. 또 지혜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선순위가 뭔가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5만 원 줬으니까 시간 몇 시간 산다. 그게 아니라 돈이 제일 귀하잖아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가서 툭툭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해요? 은혜스러운 말, 맛을 내는 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자,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야 되는가? 이 8가지 계명 위에 14절을 같이 봅니다.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런데 이걸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의 허리띠를 이걸 띠로다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아니라 이걸 다 하지만 8가지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더하라. 사랑 없이 이거를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8가지 이 계명과 같은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 이제는 정말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무릎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감사원금과 11조 그리고 또 우리 주일원금, 주정원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서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호와 이레를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것 모든 것 다 누리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일원금과 주정원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이제 추석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